제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타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제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기는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제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굴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제 19장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헤니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벨 라마 곧 바알렛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페셋을 만나 용노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보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하따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에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게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아난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니엘을 지나 라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타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들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제80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므낫세 지파의 실패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자기 자신이나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통제력 착각, 영어로 illusion of control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자신은 꾸준히 운동을 하거나 식단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호기심에 약물에 손을 대면서도 절대로 그것에 중독되지 않을 수 있다는 착각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려는 시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목표를 정하는 것은 자기 개발이나 성장에 좋은 동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와 성공이 반복되다 보면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통제력을 발휘하려다가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실패에 대한 내성이 사라져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며 자책과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통제력 착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그런 절제와 자기 통제를 매우 중요한 미덕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런 자기 절제와 높은 성취를 이룬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성도라면 누구나 그런 위인들처럼 그런 성취를 이루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그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비하하고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까지도 흔들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절제와 변화에 대한 노력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죄와 싸우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일평생이 그러해야만 하죠. 하지만 동시에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실패로 인하여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도 못했고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보다 더 강하며 집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가능하지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었더라도 죄와 악에 대해서는 지나친 자신감이나 자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또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보다 더 빨리 땅을 분배받았던 므낫세 지파는 과연 그 땅에서 순조롭게 정착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므낫세 지파는 그 일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기 보면 므낫세 지파는 자신이 분배받은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일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철병거와 같은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므낫세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분배받은 땅은 너무 좁습니다. 이 땅에는 산지도 너무 많고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일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좀 더 넓은 땅을 주십시오라고 불평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그들의 이런 요구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땅 분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필요하다면 산을 경작하던지 혹은 원주민들을 쫓아내서 지경을 넓히라고 합니다. 이제 므낫세 지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말처럼 목숨을 걸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을 도와주시겠지만 다소간의 희생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가나안 족속과의 공존입니다. 비록 좁은 땅에서 함께 사는 것이 고달픈 일이겠지만 서로가 피 흘리지 않고 공존할 수만 있다면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므낫세 지파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은 1번과 2번 사이의 절충안을 선택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과의 공존을 하다가 힘을 키워 그들을 서서히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을 노예로 삼아 이를 부려먹으면 경제적으로 매우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의 주민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셨거든요. 물론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으로서는 유일하게 추방당하지 않고 성전의 노역을 하면서 그 땅에 살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므낫세 지파는 그런 기브온 족속의 사례를 보고 자신들도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대신 노예로 삼았던 모양입니다.
설사 그들이 이방인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자신들은 거기에 물들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럼 이런 타협을 므낫세 지파만 했는가? 아닙니다. 선을 한 번 넘는 것이 어렵지 이미 넘어버린 선은 더 이상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후로 대부분의 지파들이 므낫세 지파처럼 현실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이 공존하는 혼돈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신앙을 전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도리어 우상 앞에 절하는 배교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므낫세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마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자신만만했지만 어느새 죄와 타협하고 공존하는 길을 선택하고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라는 안일함에 빠진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서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죄와 타협하여 무릎 꿇는 이 땅의 모든 죄인을 상징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보다 적당히 타협하고 순화시켜서 공존하려 하는 죄인의 습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므낫세 지파와 같이 타협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고도 사탄의 온갖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잠깐 무릎만 꿇으면 십자가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천하 만민을 얻을 수 있다는 타협안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와 싸워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므낫세 지파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죄와 싸워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있다면 이기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고 또 성령의 능력을 늘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자기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 그런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내가 아닌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 자기 자신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싸워 이길 용기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와 타협하며 오히려 즐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주님이 아닌 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신뢰로 주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아닌 오직 주님을 향한 신뢰로부터 시작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작은 죄부터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의 경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그 작은 승리가 거대한 물결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하루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셔서 죄를 분별하고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성도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이 혼란한 전국이 종식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와 또한 이 땅의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히 어려운 시절을 버텨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 김창옥 집사님, 차길선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춘장 원사님의 항암 치료와 이준호 어린이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